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귀한 추석 명절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귀한 추석 명절 이 아침 새벽 가족들과 친척들 많은 인원이 모이고 함께한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귀한 추석 명절 가운데 많은 사람들 웃고 즐기고 나누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귀한 추석 명절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추석 명절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추석 명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랬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500~600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예수님이 오시고 예언하신 다음에 40년 뒤인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나라와 성전이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리 나라와 교회는 멸망의 길로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자고 했어요. 우리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으로 듣고 새기자고 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서로 성도님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도 있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도 있다고 하였어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고쳐야 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듣고 새기고 기도하여서 멸망과 쇠퇴의 길로 가는 지금 나라와 또 민족과 교회를 멈추고 우리 다시 회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나를 위해 파송된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파송된 자들입니다. 우리 13세기 몽골 제국을 세운 징기스칸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요. 정복자가 있습니다. 이 징기스칸은 주 1215년에 금나라를 정복했어요. 금나라
옛날에 금나라, 청나라, 중국의 옛 나라들이죠. 금나라, 지금의 베이징에 수도를 두었던 큰 나라였습니다. 징기스칸은 이렇게 중국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점령하며 그 세력을 넓혀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징기스칸이 그 금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영토를 더 이상 늘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영토도 많았기에 잘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쪽은 다 점령했고 이제 서쪽으로 가는데 서쪽은 점령하는 게 아니라 무역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서쪽에 호라즘이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상인들 귀한 것 갖고 있어서 전쟁이 아니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거 나누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간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다 칼을 들고 가서 정복했는데 이 호라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사신들을 먼저 보냈어요. 왕과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호라즘을 다스리고 있던 무함마드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징기스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죽여버립니다. 징기스칸이 어떤 위대한 정복자인지 어떤 사람인 줄 모르기 그렇게 사신들을 죽였습니다. 또 몽골군보다 우리가 더 많다. 우리도 이슬람으로 다 정복했다. 한판 붙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붙으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교만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번이나 사신을 보냈는데 2번이나 다 죽여서 이제 징기스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20만 대군을 이끌고 호라즘을 쳐들어갑니다. 무함마드 2세를 쳐들어가요. 당시 호라즘에는 40만 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2배나 많았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함마드 2세가 징기스칸의 무서움을 느꼈을 때는 이미 나라는 끝난 상태였어요. 징기스칸은 순식간에 호라즘을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의 잘못된 한순간의 선택으로 나라가 멸망한 것이에요. 호라즘이라는 나라 들어보지 못하셨잖아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만약 무함마드 2세가 징기스칸을 잘 대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 무역을 하면서 같이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 무함마드 2세는 사신들을 무시하고 막대하는 것을 넘어서 죽였어요. 죽인다는 것의 의미는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신은 그 나라를 대표하고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무함마드 2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내신 자들, 그 자들을 무시하고 막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무시하고 막대하는 것을 넘어서 죽이고 돌로 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23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선지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자들, 가감없이 전하는 자들, 그 자들이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자들은 누구냐? 그 시대에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들이었어요.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쳤다고 했습니다. 내게 파송한 자들, 그 자들은 그 당시 바로 너를 위해서 보낸 자들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호세야, 모세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느헤미야, 에스라 등등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보내신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셨는데 자기들을 위해 보내셨는데 무시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걸 넘어서 듣기 싫으니까
돌로 치기도 하고 죽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마치 듣지 않고 죽여서 징기스칸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호라즘과 무함마드 2세처럼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파송한 자들인데, 나를 위해 주신 선지자들인데 내가 이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 듣기 싫어서 돌로 치고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죽이는 것 어떤 의미냐? 싸우자는 거죠. 전쟁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아무도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징기스칸보다 사탄보다 모든 것보다 당연히 더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때때로 공의의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저희 할머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렇다고 너가 그렇게 막 하거나 막 살면 안 된다.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우주보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더 큽니다. 근데 하나님의 무서우심은 우주에 나가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닷속 깊이 가면. 하나님의 무서우심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사랑이 크지만 믿지 않았을 때,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바다보다, 우주보다 더 크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죽이고 대적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인데 그도 예수님도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을 통하여서 영원히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1, 2%밖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언처럼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이들은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에 맞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1차적으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위해서 보내셔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파송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각 교회의 목사님들 아니면 선교사님들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내 존재의 가치나 의미를 모르고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여기에 온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마이크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의미를 찾았어요. 존재의 가치를 찾았어요. 내가 이 시기에, 21세기에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계시고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비단 강화 우리 화도시온교회 부교역자로 파송되고 온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지금 시대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강화의 지금 시대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직장과 일터에, 또 교회와 각 기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임을, 대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보내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나도 보내신 분이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각 나라를, 왕을 대표해서 가는 사신이 어떻게 그냥 살 수 있습니까? 하나하나 행동과 말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정에는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각 속회, 선교회, 또 모임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우리 모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뭐 다른 가정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보내주신 분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다른 분들 부모님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명절에 가족들 모이잖아요, 그렇죠? 친척들,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입니다. 다른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입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파송해 주신 분들,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새겨서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듣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나와 연관이 있고 상관이 있는 말씀과 일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나와 상관없네 라고 하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말씀 중에 내 지금 상황과 환경과 맞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 나를 위해서 주신 자들입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막 대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해하지 않기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해서 다 동조하고 다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일도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분별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비판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 이거는 안 좋은 거지만 그거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진짜 비판은 무엇이냐? 건설적인 비판이에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좋은 것들, 그것들이 비판이에요.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목사님 목소리를 조금 더 천천히 하고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얼마나 좋은 이 비판과 조언이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비판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난인 것입니다. 그것은 돌로 치고 죽이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냥 실질적인 돌로 치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하는 것, 그것도 인격을 모독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나에게 파송된 자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하지만 우리 명절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명절이 끝나면 더 싸운다고 해요. 이혼율이 명절이 끝나면 더 오른다고 합니다. 그동안 참고 했던 걸 서로에게 화살을 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난과 정죄는 사람들을 돌로 치고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건설적인 비판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도,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해 주신 귀한 자녀이며 선물입니다. 부모님 귀한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분으로 우리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나에게 주실 때, 나를 위해 오실 때, 나와 연관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내 상황과 환경과 마음에 맞는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에 귀한 부모님 계시고 또 자녀들, 친척들 있고 또한 교회의 각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조언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의미 없는 손가락질과 비난과 정죄를 멈추고 기도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명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온 가족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귀한 추석 명절 온 가족과 또 자녀, 부모님, 친척들이 오랜만에 만나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친척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